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입니다. 요절 말씀 1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는 그만큼 복수를 강조합니다. 복수는 안갚음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갚음하는 분으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분께 무엇을 하도록 합니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복수를 말했는데 그 복수를 빛을 비추는 일로 표현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말은 당시 시대의 어두움을 전제합니다. 시인이 볼 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움을 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춤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2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빛을 비춘다는 말은 세계를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세계는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마땅한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한다라는 말은 교만한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복수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직접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복수할 수 있을지라도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복수하면 악순환이 이어지고 불의가 넘칩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공감을 크게 하는 이슈를 들으려면 사회의 부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는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희생당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복수혈전을 펼치는 모습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복수하고 어떤 내용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복수합니다. 현대인은 고구마식 복수보다는 사이다식 복수를 더 좋아합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순히 드라마에서만 나오면 괜찮을 수 있는데 삶의 현실로 들어오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마치 복수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라는 이름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영향은 한 개인의 삶으로까지 파고듭니다. 현대인은 말로는 쿨을 세상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쿨한 사람이다, 뒤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뒤끝이 있고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로마서 12장 19절도 강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친히 복수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시인은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여호와께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리리까? 시인이 탄식하는 이유는 악인이 계가를 계속 부르기 때문입니다. 계가는 크게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행복한 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악인의 잘나감은 의인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까지라고 탄식합니다. 악인은 시인의 탄식 앞에서도 마구 짓거립니다. 그들의 문제는 막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례하게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의인을 업신여기를 말을 하면서 뽐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말이 거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말을 잘하면 상대를 춤추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말이 참 거칩니다. 상대에 지지 않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말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여 막말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을 하여 사람을 격려합니다. 당시 아기는 막말로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소유를 괴롭힙니다. 주님의 소유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사회적 약자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자 보호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고아나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도록 하셨고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자 보호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셔서 자기 행동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볼 때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사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 안에서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용적 무신론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자기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일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박합니까?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어리석은 자들은 가장 둔한 사람을 뜻하는데 악인은 가장 둔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정신 차려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람의 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빚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귀와 눈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행동을 보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행동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 악인에게 묻습니다. 온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뭘 할 수 없겠느냐? 무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론이고 북백성을 꾸짖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것이 바람결 같음도 아십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인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한테 징계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잠언 3장 12절로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인을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고 평화를 주기 위해 악인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유지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 심판은 의인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의를 따릅니다. 시인은 누구를 찾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악인을 치겠느냐? 거짓을 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겠느냐? 시인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거짓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인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인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도움이 없었으면 악인의 손에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시인을 위해서 일어나 도와주셔서 그는 살았습니다. 시인의 편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시인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를 붙으셨습니다. 시인은 심각한 위험을 만나서 두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를 믿음의 위기에서 붙잡아준 힘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시인의 마음이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로가 그 영혼을 즐겁게 했습니다. 시인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여호와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고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악한 재판장은 무엇을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여기서 의로운 재판장과 악한 재판장을 대조하고 있죠. 악한 재판장은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꾸밉니다. 그런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패한 재판장이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규정을 어기고 정의를 잃어버린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뭉쳐서 의인을 공격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공격하라고 힘을 합칩니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요새이고 반석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인에게는 공격받을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높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보호합니다. 반면 여호와께서 악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악인의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의 악으로 그들을 끝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십니다. 오늘 신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복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빛을 비추는 일은 교만한 사람을 벌하는 일입니다. 악인을 그들의 악으로 끝내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원수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원수에게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교만한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으로 그들을 끝내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원수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원수에게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